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섭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산상수훈과 많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먼저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설명이 있지만 본문 안에는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12명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고,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만 구별을 지어서 사도로 이름 지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데리고 다닌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같이 다니는 사람도 제자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500명 이렇게 범위를 조금씩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제자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던 이유는 만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중에도 제자인 사람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을 나누어 놓았겠습니까? 이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 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입으려고 하지만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부터 훈련받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제자라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제자와 제자 아닌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이 다 변화를 얻지만 실제로 그들의 목적은 고침을 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해결을 받고 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그게 제자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총회에 가보니까 그 총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차 안내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밤늦게까지 문마다 서서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날은 거의 밤 11시가 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 그렇게 앉아서 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삶이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에 자원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도 훈련의 기간으로 아마 느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 훈련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닮아지려 하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제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항상 자신의 일상에 무게를 더 두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신앙의 무게가 있지만 일상의 삶을 함께 영위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혜택을 입고자 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며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날마다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 위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연단받으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